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그 악한 마귀가 있는데 그 악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전신갑주. 따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언뜻, 이 로마 군사들이 아주 그 당시 강력한 군인이거든요.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합니다. 이 무장을 하는 경우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 갑주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하는데, 그래서 전신 갑주라는 헬라어 뜻이 뭐냐면 파놀리아라는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 당시 로마 군인은 대단히 그 강력한 군인인데, 이 로마 군인이 나가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 무장해야지만 이기는 거예요. 어떤 한 군데라도 빠지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완전하게. 부분적인 것이, 여러분, 우리가 무장이 덜 되면은 그것을 집중적으로 사탄은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 적들이 싸우는데 다 무장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 투구를 쓰지 않으면 이 머리 쪽으로만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무장해야지 적들과의 전쟁할 때는 완전 무장이래. 이 군인들이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잖아요. 완전 무장. 그러니까 성도가 영적 전쟁, 사탄 마귀가 자꾸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할 때에 우리의 완전 무장은 뭐냐면 6가지가 있다는 6가지. 군인들이 각자마다 이제 뭡니까? 몸에 차는 그 갑옷의 명칭으로 사도 바울은 6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6가지는 뒤에 설명하고 13절 다시 한번 자막 볼까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제 눈에 탁 들어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얘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요 13절 읽으면서 뭐가 눈에 좀 들어옵니까? 예? 그냥 아무 대답이나 해보세요. 저는 악한 날이라는 단어가 내 눈에 쏙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사탄이 악한 날에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방어해야 돼. 그러니까 악한 날을 우리가 잘 방어해야 되는데 그 악한 날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다시 한번 자막 볼래요? 악한 날이라고 했습니까? 그 악한 날이라고 했습니까? 그 악한 날이라고 했어요? 악한 날이라고 했어요? 악한 날이죠. 근데 원어에는 더가 써서 그 악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더는 어떤 의미예요? 정확한 그날.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그 정확한 그날. 그러니까 매일 악한 날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벼르고 별러가지고 그날이 어떤 날이냐? 어떤 날이겠어요? 우리가 제일 방심하고 약해졌을 때. 꼭 기억하세요. 사탄이 아무 때나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가 가장 약해. 예를 든다면 이 주석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악한 날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네. 제가 가끔씩 물어보면 이렇게 멍할 때가 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지금 육체적인 배고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에 아무 때나 걷는 게 아니라 가장 배고파서 막 먹고 싶을 때, 그때 사단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 지금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가장 연약했을 때에.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의 체질을 알기 때문에 각자마다 약점이 있어요. 사람마다. 누구에게는 물질이 약한 사람이 있고요. 누구에게는 이성이 약한 사람이 있고요. 누구에게는 세상의 성공에 대한 명예가 약한 사람이 있고요. 누구에게는 사람에 대한 관계가 약한 사람이 있고요. 누구에게는 자기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탄이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가장 약해질 때를 기다렸다가 그때 집중 공략하는 거예요. 전쟁도 그러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막 공격하는 게 아니야. 그들이 가장 약해졌을 때에, 그들이 자고 있는 새벽이라든지 그들이 방심하고 있는 때에 공격하지.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그 악한 날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공격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육체가 많이 피곤했을 때, 극도로 지쳤을 때, 그때는 되게 힘들어요. 그때는 사탄 마귀가 이렇게 툭 건듭니다. 육체적으로 약하고 정신적으로 약해서 이 마음의 중심을 잡지 않을 때 사탄이 은근히 공격해요. 그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적으로 피곤하거나 정신적으로 피곤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사탄이 여러분 건드려 버려요. 아무리 은혜의 자라도 그때 잘 이겨나가야지 이기지, 한순간에 은혜 다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너무 극도로 지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자기의 삶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늘 강건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요. 너무 지쳐서 약해지면 사탄이 공격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아주 경제적으로 어렸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신앙이 순간 잊어버려져요. 욕심이 막 생기고 막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나 하나님의 원리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그 궁핍감 때문에 순간 약해진데 사탄이 그 공격하는 거야. 야, 너 지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약해졌는데 어렵는데 네가 무슨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무슨 하고 너 지금 이러면 되겠니? 자꾸 그렇게 사탄이 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딱 들어와서 그래라고 해서 순간 그 악한 날에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인간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받을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이 툭 내비치는 말에 순간 내 마음에 철컹해가지고 마음이 탁 꽂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깊은 마음의 상처가 돼서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한마디 했는데 어느 날은 굉장히 상처가 다가오고, 아내가 한마디 했는데 되게 상처가 다가오고, 자녀하고 관계에서, 직장에서 누가 한마디 했는데 그게 굉장히 상처가 다가오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역 식구들과 나눔을 통해서도 그냥 서운한 게 쑥 들어오고, 그러니까 평상시는 괜찮은데 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자존감이 낮아져서 순간 그런 것이 확 들어올 때에 그때 사탄은 거기에서 집을 딱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약점이 뭔지를 보세요. 여러분은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나 정신적으로 피곤할 때 자꾸 넘어지는지, 경제적인 어려움인지 아니면 관계적인 어려움이 자꾸 넘어지는지를 보시면은 사단이 지금 내 약점을 요거 잡아서 나를 자꾸 넘어뜨리는구나. 이게 반복해서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시기가 각자마다 악한 날이야. 그날, 그날이 나에게 오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날을 잘 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상처를 받았죠?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저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덮어달라고 하면 그때 승리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순간 악한 마귀가 내 마음에 쏙 들어와서 그때부터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악한 마음을 품게 해서 사탄의 쫄개로 만듭니다.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다가 조금 어려웠을 때에 그 악한 마음이 싹 들어가죠. 신앙을 다 포기하고. 그러니까 사탄에만 놀아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더 경제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몸이 안 좋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못하겠다. 그런 마음을 품는 순간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너는 이제 예배하지 않아도 돼. 교회 봉사하지 않아도 돼. 무서워 네가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영적으로 더 약해지는 거예요. 건강하기 위해서 쉬었는데 아니 영적으로 더 나락을 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자꾸 여러분 가운데 그 악한 날을 만드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사탄은 그 당연한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볼 때 안타까울 때 많아요. 아, 저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사단이 저 성도를 자꾸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시험하는구나. 근데 나는 안타까운데 본인은 몰라.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해줄까 말까 해도 그 말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니까 쉽게 말을 못해요. 근데 꽤 오랫동안 그런 악한 마귀가 이렇게 놀아나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본인은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그렇다고 그러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렇다고 그러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관계에 상처를 받아서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사탄은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렸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3절 다시 보세요. 자막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 행하며 서기면, 선다는 게 뭐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면 안 돼요. 그 악한 날에 여러분이 가장 연약할 때에 유혹하고 시험에서 자꾸 여러분을 공격할 때에 여러분이 넘어지면 안 돼요. 딱 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큰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깨닫는 시간이 될 거 마음속에 새겨 있어요. 조금 더 그 악한 날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해봤는데요. 사탄은요, 두 분야에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첫 번째, 유혹을 합니다. 내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심을 한다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이 있다든지, 갖지 말아야 될 탐욕이 있다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음란이 자꾸 일어난다든지,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서 내가라는 말을 자꾸 한다든지, 아니면 분노가 일어나서 그 분노가 쉬 사라지지 않는다든지. 그러니까 사탄은 그럴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다른 사람은 모르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여러분이 알잖아요.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유혹해서 넘어뜨리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이 음란이라는 것, 겉으로는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자기 안에 자꾸 음란한 마음이 들고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되고 음란한 걸 보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계속 그런 굴레에서 빠져드는 거예요. 교만함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 겸손, 자기 마음 자꾸 자기 의가 드러나면 다른 사람 모르는데 그 사탄이 자꾸 교만을 부추기는 거예요. 너밖에 없어. 너가 최고야.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탐욕하게 만들고. 그거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당연하다고 용납하면 안 돼요. 그게 악한 날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내적인 공격입니다. 두 번째로는 외적인 공격은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와요. 나는 은혜가 충만한데 극심한 시련이 막 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박해가 오고요.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나는 괜찮은데 자꾸 관계적인 갈등이나 건강의 악화를 통해서 사탄만 우리를 시험하거나 막 고난을 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겨나가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외적인 것 때문에 막 한순간에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목회자라도.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한순간에 무너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평상시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본인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외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약하는구나. 내적인 거 약하는구나.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악한 날에 사탄이 그걸 집중 공략하니까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겨나가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꾸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관계가 파괴되고 기쁨 없이 감사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원할까요? 하나님 그렇게 원할까요, 여러분에게? 아주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막 고통 중에 신앙생활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 가운데 그렇게 막 힘들게 숙제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앙생활하기 원할까요? 아니에요. 다 사단이 여러분이 주는 시험이라고요. 근데 그거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 똑똑하지 못하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꾸 악한 막에 쓰임 받지 마세요. 나중에 책망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야지 열심을 다하고서 악한 막에 쓰임 받으면요, 그 불교에서 그런 용어 있죠. 공든탕이 무너진다고. 아무리 잘하면 왜 한순간에 넘어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약할 때, 마음이 힘들 때, 외적인 거 어려울 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넘어뜨려요. 또 여러분들은 아주 굉장히 분주해져서 신앙생활 못하신 분도 있어요.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 분주함이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 신앙을 포기하면서 분주함까지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합리화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걸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야 되고, 이때 내가 넘어지냐 쓰러지냐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태도에 있는 거예요. 한번 탁 넘어지잖아요. 일어나기 쉽지 않아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일어나기 쉽지 않아요. 목회자인 제 자신도 그래요. 일어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한 날을 잘 대비해야 돼요. 그럼 평상시 잘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6가지를 얘기합니다. 6가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먼저 이렇게 하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6가지 하죠? 저를 보려니까 하나도 땅만 보고 있는데 여러분 6가지 6가지예요. 첫 번째 어디예요? 허리를. 여러분 그 14절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우리처럼 바지 입고 다니지 않아요. 그 사람들 영화 보면 이게 원피스 있잖아요. 통으로 짠 거. 여러분 집에서 그 여자분들이 이렇게 원피스 이게 잠옷처럼 입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딱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해요? 허리띠를 딱 잡아요. 그러니까 이 중심이 딱 잡아야 돼요. 어디 전쟁에 나가면 허리띠를 딱 띄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그 진리예요. 하나님 진리.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탄 마귀에 넘어지지 않으면 첫 번째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탁 잡혀야 돼요. 진리가. 그러면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탄이 여러분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유혹, 이성적인 유혹, 관계적인 유혹. 그때 우리 어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중심이 딱 잡힌 사람은 사탄이 건들다가 도망갑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중심이 안 잡힌 사람은 맞아. 내가 필요한 건 지금 돈이야. 내가 필요한 건 명예야. 내가 필요한 건 내가 원하는 거 해야 돼. 이 중심이 안 잡히면은 휩쓸려 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먹이나 힘으로써 사탄과 싸우는 게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싸워야 돼요. 진리가 없는 사람은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편에 서는 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사탄이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냥 겉으로는 진리인 척하면서 그냥 세상 욕심에 쓰려고 하고 이성에 넘어지고 사람의 관계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성공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경향성 있는 사람은 사탄이 굉장히 쉬워요, 다스리기가. 왜요? 그런 마음만 탁 집어주면은 이 사람이 그냥 한순간에 신앙을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를 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 뭐냐면은 옛날 성경 갑옷이에요. 이 호심경은 이 머리, 목 밑으로부터 허벅지까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가슴을 보호하는데, 여러분 가슴을 보호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감정과 양심을 공격해요. 자꾸 우리의 사탄 말이고 감정을 공격해요. 아주 분노하게 만들고, 아주 미워하게 만들고, 이 감정이 조절이 안 되게끔. 그러니까 여러분 갑옷을 딱 입으면 그게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갑옷이에요? 무슨 갑옷? 의의 갑옷이에요. 여러분 의가 뭐예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의로움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여러분의 감정을 쑤셔서 막 하더라도 이 마음속에 절제가 되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없는 사람은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서 그 자기 의를 드러내니까 감정의 소동돌이를 통해서 자꾸 분노하게 되고 미움과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의로 나를 다스려야지 자꾸 자기 의로 이 가슴을 꽉 채우면 안 돼요. 사탄은요, 교만한 사람을 좋아해요. 왠지 아세요? 너 최고야 라고 한마디 하면요, 그 사람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직장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항상 보면 그 사람의 문제가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인정받으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꾸 지나치게 인정받으면 이게 나이가 들어도 이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남에 대한 칭찬과 인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목말라 하기 때문에 그 악한 사람이 칭찬은 글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악한 짓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바르지 못해도 그 인정만 받으면 그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로 가득해야 돼요. 세 번째 15절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다. 이 신을 신는데 복음의 신은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요, 이 신발 밑바탕에 뭐가 찡이 박혔어요. 못이 박혀가지고 탁탁 밟고 막 산맥이나 어때 산이나 어때 뭡니까 바다나 어디니 막 탁탁 밟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신을 신지 못한 사람은 어디 가면은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치고 그런다고요. 그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거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나 뭐 할 때는 두렵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는데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지 않으면은 자꾸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아, 나는 못해. 그 평안의 복음을 신으면 가능하는 거예요. 기동력 있게 아주 힘차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신감이 떨어지고 담됨이 없어지는 게 뭐냐? 복음의 확신이 안 서서 그래요. 복음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거든요. 할렐루야. 복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16절 보세요. 16절은 중요합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군대에 이제 그 당시 전쟁에서 상대방이 이렇게 화살에 불을 붙여가지고 막 쏩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로마 사람에게는 그 왼손으로 큰 방패가 직사각형처럼 거기에 탁 들어가면 내가 숨을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도 숨을 수 있다고요. 전쟁을 보면 이렇게 방패를 탁탁 해서 탁탁탁탁 해가지고 이게 그 안에 숨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 우리에게 막 공격을 할 때에 무엇으로 막아요? 믿음으로 막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런 믿음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뭔지 아세요? 자꾸 공격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데 자꾸 넘어지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습니까? 약합니까? 스스로 판단하세요. 무슨 교회 직분자라고 믿음이 좋아요? 아니에요.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좋아요? 아니요.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거예요. 여러 가지로 사탄이 막 불화살을 쏜다고요. 막 나의 약점을. 그 믿음 안에 딱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자꾸 넘어져요. 믿음이 약한 거예요. 심지어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 찔리니까 아파하니까 그 아프다는 표시를 자꾸 하는 거예요. 나 고통스럽다. 나 힘들다. 나 죽겠다. 그런 입에서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의 방패로 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가 뭡니까? 입에서 무슨 소리 나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런 소리가 나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까? 나옵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면 알아요. 넘어지는지 넘어지지 않는지. 절대로 넘어지지 않기 바랍니다. 17절에서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런 구원의 이게 투구. 로마 군인은 투구로 쓰거든요. 이 투구는 뭐예요? 머리를 보호하죠. 이런 머리는 뭡니까? 생각과 지성이에요. 사탄 마귀는 자꾸 여러분의 생각에 악한 마음을 탁 떨어져요. 야, 저 사람이 너 욕했어. 근데 그 생각 딱 들었는데 뭐 떠나? 저 사람이 나 욕했어. 저 괘씸한 놈. 그게 떠나지 않아요. 사탄 마귀가 살짝 하나 탁 던져줬는데 구원에 대한 투구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꽂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투구로 딱 쓰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구원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이 내 삶을 하시지 사람이 나를 자주하지 않은 그 믿음으로 딱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다스려요. 얘는 부정적인 사람과 같이 하면 아주 괴로워요. 모든 게 다 부정적이면은 그 사람 옆에 있기가 참 힘들어요. 이제 그 사람은 사탄만 계속 공격받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안 좋은 거 보게 하고 그런 걸.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구원의 특구로 딱 쓰면은 이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로 딱 주니 이 생각이 자꾸 공격을 받으니까 생각이 막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게 자기가 사탄으로 공격받는 거 몰라요. 그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도 조심하십시오. 내 생각이라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생각하지 말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히려 내성적인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말하고 상대방 얘기하고 여러 사람들하고 교제하면 그게 쉽게 풀어진 건데 그런 관계가 끊어져 자기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딱 들으면 그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저 악한 생각을 자꾸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성적인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생각이 조심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굉장히 자기 인생이 파멸로 들어간 사람 많아요. 그때는 사람들과 교제하세요. 은혜를 나누세요. 부부끼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대화를 자꾸 나누시면 그 오해가 풀리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그런 생각으로 상대방을 봐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인생은 지옥 같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너 가정이 지옥이지, 야 빨리 갈라서. 너 교회가 지옥이지, 야 빨리 나가. 이해되셨습니까? 야 직장이 지옥이지, 야 다른 데 가. 사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조심해, 생각을. 그 놀아나서 아니요 고통 중에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생각이 조심스럽지 않아가지고. 마지막 성령의 검,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17절까지 하겠습니다. 18절, 19절, 20절은 또 다음 주에 되겠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기 보세요. 첫 번째 뭐였어요? 네, 여러분 자꾸 까먹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럼 여러분, 이 6가지 중에서 공격 무기가 뭐예요? 그렇죠. 성령의 검밖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전쟁하는데 방어만 하고 공격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들이 가장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잘 들으세요. 진짜 사탄 마귀를 이기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무찔러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약해요. 자꾸 공격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넘어졌잖아요. 어떻게 해서 조금 일어났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왜 굉장히, 그러니까 공격하는 것을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치지는 못하고 자꾸 방어만 하다 신앙생활 하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때는 은혜 받아 눈물 콧물 흘려서 하나님 감사해 헌신하겠다고 하면서 어느 때는 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이게 왜냐? 공격 무기가 없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살아내서 상황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읽질 않아요. 말씀을 묵상 안 해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직분자가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사탄의 밥이 된다고요. 근데 그거를 옛날 책 읽듯이 그냥 자기 마음 조금 은혜 받으려고 평안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목회자들도 문제야.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줘야 되는데 그냥 편안히 하고 신앙생활 잘 축복만은 그런 연약한 말씀을 주니까 성도들이 강력한 힘을 못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해서 그냥 마음 조금 편안하고 축복받으려고 생각하는 사람 다 넘어진다고요. 사탄이 여러분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예수 그때 보여줄 필요없어. 악한 것을 꺼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무장해야 돼요. 하루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 못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들 잘 생각하세요.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이 멀어졌어요. 다음 시간 얘기는 기도가 끊어졌어요. 다음 시간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기도가 끊어진 건 넘어진 거예요. 꼭 넘어지는 패턴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관계에서 상처받게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무슨 일 하다가 꼭 넘어지는 것이 반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직분자도 그래요. 오히려 여러분 직분자는 사탄이 더 공격하는 거예요. 일반 새신자나 평신도는 사탄이 안 건드려요. 왜요? 영향력이 없잖아요. 교회 목회자 공격하는데 1순위고 두 번째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 잘 들으십시오. 장로님들이 오늘 다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했는데 영적으로 자꾸 자기들 공격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인간적으로 하면 계속 넘어져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직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힘차게 믿음 생활하는데 그냥 직분만 있어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연약한 사람 손 붙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이 권사님이 돼야 돼요. 안 나오면 집에 쳐들어가서 신방할 수 있는 사람이 권사님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병든 자 있으면 손 붙잡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권사님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능력을 다 잊어버려가지고 평신도보다도 못한 권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이 뭐하냐고요? 평신도보다도 못한 안수 집사가 되겠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은혜 받고 영적으로 교회를 믿음의 일꾼답게 세워나가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다 넘어져가지고 그냥 힘들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주일 예배 한 번이면 끝이라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6가지 얘기했어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의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구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무슨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지 않으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믿음 생활해도 보세요. 나중에 믿음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불신하면 나중에 아주 안타까움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꽤 됩니다. 그런 인생 살지 않으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하면서 지금 막 가슴이 터집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는데 자꾸 넘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면은 이 듣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은 그거 상처를 받아요. 본인이 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겨나가는 채찍을 해도 그걸 감당을 못해요. 그게 넘어진 증거거든요. 크게 안타까워요.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날카로움과 진리에 대한 분별을 가져야 되는, 그걸 잊어버려요. 그럼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사단이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리더들이 그런 영적인 것을 모르고 예배를 빠지고 하나님께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실하게 그 직분에 대한 감사가 없잖아요. 그 사탄이 밥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평생 믿음 생활했는데 넘어져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실패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아니면 날마다 승리해서 하나님 오늘도 한 영혼을 살렸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살렸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렸, 그렇게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날마다 실패할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못하게 만든다. 모든 관계가 여러분 때문에 깨지게 만든다. 가는 곳마다 깨지게 만들어요.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버려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절대로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전신갑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